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살 줄로 믿사오니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양약으로 양식으로 주어지고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금요기도에 임하신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또 우리 한 구절 한 두 구절 우리 또 암송해 보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도 그러나 그 다음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뭐 좋은 일이죠.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보다 천배 만배 더 좋은 것은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본문은 회심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요약하면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공모가 알려져서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따라가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중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물론 이제 사도 바울 이전의 이름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또 역시 형제들이 피신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더라. 그렇게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앞에 절에 나옵니다. 20절로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조차 담대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전파를 합니다.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서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려 얻은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쩌니 하고 전도를 하느냐.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당혹하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겉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속한 자로서 유대인을 위해서 이 사울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니까 뒤집어지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의 이렇게 놀라운 그 변신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이 사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뒤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자기 그 사명의 길을 갑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울 자신이 자기가 이제 분명한 그런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한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확실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읽어보십시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밤이고 낮이고 성문까지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풍전등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사울이 다만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야 하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사탄의 방해하는 역사,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는 것이 되죠. 사탄이 이제까지는 모든 그런 세상의 무지한 백성들이 자기 손 안에 있고 손아귀 안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면은 그다음에 자기 손아귀에서 점점 다 벗어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선전물을 띄워 보낸다든지 대북 방송을 하는 것이 김정은에게는 마치 미사일을 쏘는 것만큼이나 공격적인 일이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 선전물의 내용 또는 대북 방송의 내용이 북한의 그 실체를, 김정은의 실체를 그대로 밝히면서 대한민국으로 어서 오라고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하게 되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싫겠어요. 그래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 좌우지간에 사탄의 역사는 그보다 천배 만배 더 정말 무서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꺾어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왕국이 확산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는 싫어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 공작을 하고 여기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이제 대적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런 제 자세로 복음 전파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고 했죠. 그의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이 생겨났더라, 다메섹에서 제자들이 생겨났더라 하는 얘기고요.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고 했는데 이야말로 정말 상상만 해도 아슬아슬한,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광주리로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사울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 위기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십시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이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함께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한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이 사울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사울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악랄하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회심이 됐네, 예수를 믿네, 전도를 하네 하니까 역시 도무지 그건 믿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나왔겠죠. 그만큼 이제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7절 들어가 보십시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사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중재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예. 사울이 그렇게 이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런 얘기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나바가 예수의 사도들에게 중재 역할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 바나바가 아주 참 고마운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는데 바울에게서는 정말 귀중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 거기 읽어보십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바나바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도 본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여러 지역에서 사울의 동역자가 되는 그 내용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어느 모로 보든지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의 위인 인물이었으며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귀한 그런 그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또 바울을 또 바나바를 세워주시고 사울과 이제 협력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인물들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3절 읽어보십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그를 위해서는 많은 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했더라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28절 29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제 사울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괴이한 사람이죠. 그렇게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바나바의 그 중재를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떻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듣고 나서는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도들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못해서 거역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이 인생들이 어리석은 그런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내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끝까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노래 찬송은 곧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 들어가 보십시다. 사울이 전도하다가 위험하게 되니까 또 이제 형제들이 피신을 시키죠. 읽어보십시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라고 했죠. 이제 사울에게는 예수를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대적하는 일은 이제 옛 이야기가 돼 버렸죠. 너무도 자기의 삶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자기를 만나 주셨고 확실하게 자기를 찍어서 사명을 주신 주님을 만난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제 긴가민가 하는 그런 제 의심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죽든지 살든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약에 사울처럼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면 사울 못지않게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고서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가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가 되었어요. 누가? 사울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울처럼 체험했다고 해서 이렇게 사울처럼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 사역에 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에 누구든 자신 있게 예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사역을 감당했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이렇게 참 변화시켜 주셔서 이 모든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큰 역사를 체험하게 주시라고 구하기보다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감화시키시고 내가 예수 믿고 순종해서 따르게 되는 이 자체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성령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사도 바울의 그 예수를 만나는 체험 못지않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이제는 충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했죠. 여전히 사울은 죽음의 그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사도 바울의 그 온전한 헌신과 복음 전파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라,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복음 사역의 주역이 누구인가? 인간인가? 사도 바울인가? 바나바인가? 베드로인가? 아니다. 복음 사역의 주역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복음 사역의 주역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도둑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 평생에 우리 그냥 난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섬긴다,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신앙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불러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기도회에 참여한 식구들이 28명입니다. 28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십시다. 예비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래 부르는 이 기도의 제목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 그런 것들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평생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살 것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럼요. 어떤 예배는 받아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고 해서는 안 되겠고,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예,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관을 살려 주옵소서. 구역을 살려 주옵소서. 예, 살아나야 되겠죠. 이제 봄이 되고 가지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그런 가지,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 맞습니다. 충기 심령대 풍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봉사가 오셔서 은혜 많이 끼쳤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유명한 봉사님들은 은혜를 많이 끼칩니다. 그러나 누가 유명한 봉사냐 하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봉사가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린아이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되고 어떠한 자세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늘 기억해 주시고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항상 나 하나만의 안위를 생각하고 나만의 평안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마땅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재개발 관련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참으로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먼 후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먼 후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마이크가 어디로 가나가, 우리 예지가 기도하나? 여러분, 아멘으로, 같이 동참해 주세요. 아멘 훈련하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하나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면은,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예배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기관이 다 쇠약해져 갔습니다. 서로 합심하여 다시 기관과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춘기 부흥 심령 대부흥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에 있는데 마지막 주부터 수요일까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 성립대로 준비하고 다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진짜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재개발과 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재개발이라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결해 주실 수 믿사옵나이다. 다 이루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진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28명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이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이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구하는 소원을 이미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숙, 온영자, 고영숙, 윤삼희, 변명우, 변서윤, 김순희, 김정태, 신현자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도 남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서광옥, 김정희, 김정란, 오주은, 변종훈, 김막동, 김무겸, 민계순, 변종석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안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순심, 방정자, 김수진, 이현숙, 이인숙, 정인성, 이예지, 정지혜, 정종원,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되는 것 다 물리치고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예, 제발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그다음 뭐 하나? 예,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